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이제 예수가 소리를 지름으로써 영원히 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숨 막히던 여러분 예수가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에 이 숨 막히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그, 그 말을 하는데 이 숨이 막히는 게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 진짜 말이. 다 상징, 자기가 죽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했는데 다음 이야기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음 이야기를 해주려니까 마지막 말을 폭파해버리는 거죠. 이게 말트죠. 그 복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죠. 마지막 말이 깨고 나와 버렸어요. 그게 사도들의 외침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라는 게 왜 파워가 있는지 아시겠죠?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가리켜서. 그게 이해가 되시려면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 이야기를.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요. 그리고 성소의 시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누가입니까 이제 무덤이 열립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겠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나사렛 사건으로 가겠죠? 요한복음 11장으로. 자, 무덤이 열리는 경우에 엘리야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 속에는 뼈가 들어가 있는데 그 뼈를 부딪힌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전부 지금 이와 관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벌써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무덤이 열렸다. 그래서 행동이 나왔어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거 번역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런 말투를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단어를 전부 다. 52절은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단어를 다 찍어 보세요. 어근까지 다 찾아가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53절 읽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부활입니까? 죽은 자의? 아니면 다른 세상이 시작된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까? 예수는 아직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의 죽음으로 먼저 죽어 있던 상징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죠. 왜? 아직 진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성경은 크로노스가 그래서 중요해요. 크로노스 속에서 끝나야 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상징이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은 얼마든지 이걸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하게 하죠. 왜? 네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 시대 사람들, 크로노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의 개념이 아니죠. 죽은 자가 살아났네? 이 말투는 여러분이 고심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는데 영으로 나왔네? 말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음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끝난 걸 어떻게 해요? 다음을 열어준 거죠. 이거를 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자의 세계가 진짜를 내놓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문자로 갇혀 있었는데 지옥이죠, 거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게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은 사도행전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왜요? 복음이 전파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런 시각으로. 그러면은 부활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부활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부활, 육신이 죽고 육신이 다시 새롭게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 그건 부활 가짜예요. 성경은 그런 부활 없어요. 육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을 곱씹으셔야 돼. 그래서 왜 거기서 짐승의 육신과 사람의 육이 왜 다른지를 거기서 설명하는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잘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고린도 전서 15장과 함께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것들이 뭐다? 아, 예수가 죽음으로 다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상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되면은 이게 상징이 아니고 뭘로 나타나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장면은 현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관념의 세계로 이 본문을 본다면은 이거는 교회가 말해온 부활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말해온 부활이 어? 이상하잖아요. 어? 이것도 부활이라 그러고 예수가 재림할 때 또 부활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 뭐 부활이 몇 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또 안 맞아요, 여러분. 부활이 하나지 어떻게 둘이 돼요? 교회가 얘기하는 부활은 하나만 일어나야 돼요. 두 개가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이 있고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 그런 개념이 그렇게 이해되면 안 돼요. 교회가 했던 방식. 성경에서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영이 된 걸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육의 시간이 끝나고 영의 시간으로 온 걸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도 그렇게 일단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번역 자체가 버전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번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어떻게 본연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는지 보세요. 제가 누누이 책에서도 강조했고요. 참 많이 강조한 본문이에요. 그 본문. 자, 그러니까 부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부활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부활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아직, 크로노스상에서는 아직 뭐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크로노스상에서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이걸 읽으면은,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성령의 사람은 이걸 뭘로 읽을 수 있어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읽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대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그림이 여러분 쭉 하나가 펼쳐지죠.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그림이 쫙 펼쳐지고 28장,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 벌써 여기에 맛배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떤 게 상징이고 어떤 게 본질인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의 기록 방식을 알게 되는 거죠. 크로노스 시간은 무조건 상징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만 계속 강조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이죠. 성경이 문자로 기록됐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진이가, 영이 문자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인자 예수가 오면은 이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공간복음서가 가르쳐 온 거죠. 이 시간이 끝나. 그래서 그 끝나는 장면을 지금 요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질입니까? 상징입니까? 성경 읽기에는 본질이 아니고 상징이라는 걸 알고 먼저 맛을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사도행전 같은 것들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면 이 맛이 뭔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하고 그 사건을 다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저는 정의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시겠다는 거 받게 되는 거고, 그 주시겠다는 거 받으니까 크로노스 세계가 카이로스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받게 달아져요.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죠. 이게 자유죠.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뱀이 태어났죠. 그렇게 온화하던 뱀, 샘과 뱀이라고 하는 이 쌍두마차가 하나가 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결론도 여기서 나는 거죠. 그럼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끝을 못 내게 하잖아요. 나레이터가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창세기. 안 끝냈다니까요. 안 끝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백부장은 누군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소개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뭔지. 이미 책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문자들이라고. 문자들의 왕초들을 있다고. 그 왕초들 모아놓고 집합시키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진짜 왕초네. 그래서 다 예수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부모 공경했죠. 문자가 부모 공경했잖아요. 엘로힘이 부모 공경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맞죠? 엘로힘이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야 엘로힘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떠보셔야 돼.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가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는지.
세 가지 장소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랬을 때에, 내가 이랬을 때에, 내가 이랬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5장?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양 뭐 말을 했으니까. 안 본다고 사람들이 막 투덜투덜 거리는데 이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그냥 막 살라살라 하면 되냐고. 그래. 6절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그 설명해요. 그 죽음이 뭔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건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이 엘리 엘리 나마 사막 다니는 뭐예요? 진노의 표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본문들이 마태복음을 잘 읽으면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벌써 10절.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집니까? 아니, 당연한 걸 뭘 당연하게 해놨잖아. 지금 노마서가 정답을 그렇게 해놨네. 그죠? 노마서는 제가 그래서 교리 중에 교리, 막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노마서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교리가 될 수 없어요. 신을 못 가르쳐 준다니까 그건 철학이지 관념이지. 칼빈이 이야기한 건 관념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은 성경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 성경이 계속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역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신비가 창세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섞여 있고 어떻게 잘 믹서되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저의 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 마태복음 못 읽으면요. 공간복음서 이 깨닫지 못하면요. 노마서는 영원히 깨닫지 못해.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공간복음서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아들이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부활하고 뭐 무덤이 열리고 하는 이야기는 아들 이야기하기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왜? 뒤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아들 돼야 안 돼요. 사도행전에 그 제자였던 자들이 사도가 됨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가 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아들들이 일어난다니까. 맞잖아요. 그걸 믿었더라. 사도행전에 여러분 뭐 유명한 단어들을 갖다 붙여놔봐요.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세 이야기가 백부장의 이야기로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99세와 100세를 왜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이젠 눈치채셨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철저하게
예수의 공생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 상징밖에 없어요. 단지 크로노스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여기에서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55절에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자, 갈릴리를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공생애의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지금 파노라마가 또 돌아가야 돼.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3년의 공생애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년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3년이라는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공생애를. 그냥 3년이 아니니까. 이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3년이라는 말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막 따라온 많은 여자가 맞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말 속에는 예수와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 제가 그랬죠. 여자는 남자도 포함된다고. 알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한편으로는 또 남자도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 이 따라온 게 누구예요? 문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성령도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고 볼 게 많아요. 이 여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정도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아봐야 된다니까. 근데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 이 참 재밌어. 이 본문 너무 재밌는 거야. 왜 바라만 보고 있어? 그러면 바라본다는 게 뭐 스타로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열망, 자기들이 바뀌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 게 그랬어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뭘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문이 확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 이야기와 마리아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마리아들이 뭐가 돼요? 시 가진 자가 되겠지. 시 없는 자가. 스타로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멀리서. 근데 이 멀리서 본 이야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가장 가까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성경.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어머니도 있더라.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들들의 어머니죠. 세벳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세벳대 그럼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두 아들은 아들 가진 자는 야고보와 왜 그들이 응? 좌우를 달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좌우는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허락하시면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허락받아가지고 둘 다 감당해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를 재생하는 차원 속에서 그들이 허락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충교당하고 요한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안 나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끝이 안 나요. 슬그머니 요한이 사라져.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시대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없다가 요한계시록 가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물론 시대적으로는 아니겠죠. 세대주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이라고는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들과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차이점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결국은 예수예요. 알았죠? 예? 마리아는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제자의 시간을 마치고 함께 나온다니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한 공생애를 똑같이 재생한다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세벳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요셉 어머니의 마리아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이라는 단어는 누구예요? 이거 예수죠. 예수예요. 마리아.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란 말이에요.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가요. 여기는 앞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게 마리아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여기 단어의 유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얼마나 유의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여러분 좀 공간보험소에서 찾아내가지고 아주 요번에 팍팍 씹어서 아주 이빨이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나오면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끝난 이야기구나. 그래서 야고보의 요한의 엄마가 왜 예수에게 당신이 가시면 너희 두 아들 양쪽에 앉혀달라고 한 게 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것도 긍정적으로 읽게 되네. 예, 그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였대요.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뭐 여자가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아들 그렇죠. 갖다가 그 망쳤다 그러죠? 네, 그런 자궁 이야기 위생 성경은 왜 시켜준다고 기록해? 그렇게 성경은 그런 이야기 기록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가 영화 보라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관점에서 예수의 공생애를 보고 기록한 영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꼭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냥 보세요. 한번. 2시간이면 돼요. 2시간.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관점에서 보라고. 하나는. 또 하나는 가늠한 현장에서 걸린 그 여자의 모습. 그게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일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도마의 관점에서 보라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많이 줬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선의 변화를 줬다니까. 자꾸 기존에 봤던 방식으로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그 영화가 이해를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셔야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래야. 제발 영화 좀 보세요. 그러니까. 보라면 좀 봐.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많이 본 영화예요. 정말 아직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영화나 봐야지, 뭐. 여러분은 할 일 많지만 영화 좀 보세요, 그래도. 그러면 도움 얻는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들이 뭔지 그 마리아들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편집을 공과복음서를 그렇게 편집을 해내갔다니까. 예, 감사합니다.